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신들이 살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넘겨주거나 사고팔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무조건 자기의 아들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던 거죠.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을 남아있는 딸들에게 넘겨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5딸을 남겨둔 채 아들 없이 먼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5딸들은 받을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5딸은 용기 있게 모세를 찾아갑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5딸들은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이 모세의 대응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감정과 상식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여호와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이 없이 딸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딸까지도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시죠. 결국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업을 그 처음 준 가문 내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넘겨주지 못하도록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말씀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을 다른 곳으로 넘겨주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인구조사가 바로 끝난 다음에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말을 하셔야 했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하나씩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받은 땅이라는 이 기업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땅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거주하는 거류민들이고 나그네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주거나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땅을 어떻게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정립되었을 때에 우리는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서 내 만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인이셨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